안녕하십니까, 성님입니다. 오늘은 보름이 되겠네요. 달이 아주 둥근 우리 월광보살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우리는 일광보살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달은 월광보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은 바로 칠성님이 되겠죠. 칠성님의 좌보처가 일광보살, 그리고 우보처가 월광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 높고 낮고를 떠나서 각 우리 신앙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산신, 또 삼신이죠. 삼신 할머니, 우리가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 할머니. 삼신이 바로 삼성각에 이렇게 보면은 있습니다. 칠성님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독성님과 산신님을 모신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용왕님과 산신님, 이렇게 세 성인을 모셔놓은 곳도 있습니다. 모두 신격화해서 이렇게 세 분의 신을 모시는데, 우리가 삼신 할머니께서 아기를 점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한테만 잘 빌면 아기가 태어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태어나고 나면 명과 복을 관장하는 칠성님 전에 이렇게 막 빌기도 하죠. 그리고 칠성님과 삼신 할머니와의 이런 도력 테스트라는 것도 하죠. 그래서 칠성님께서 명과 복을 더하니까 칠성님이 더 높다. 그리고 한번 그러면 도의 이런 이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삼신 할머니와 우리 칠성님과의 이런 도력을 테스트를 탁 했습니다. 그런데 명과 복을 빌려고 하니 이 삼신 할머니가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명과 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하니까 명과 복도 이렇게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승리하게 되죠. 배에서 태어나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삼신 할머니한테도 지극정성껏 이렇게 해서 대상을 막론하고 다 같이 이렇게 성인으로서 우리가 모두 존경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바로 가졌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기 따라 다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릇이 다 다르죠. 지난주 생전예수제를 설명하면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빛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년과 월, 일, 시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쌍둥이라도 우리가 년, 월, 일, 시가 같은 시간 일지라 하더라도 운명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놓은 복이 전생에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성품이라 그러죠. 각 이 물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성품 자체가 잘 닦으면 아주 유명한 백화점에 유명 브랜드 샵에 이렇게 전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세일하는 이런 곳에 아주 저값으로서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연법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을 막론하고 내 성품 하나 제대로 잘 닦으면 이런 성격이 저질이 될지 또 고품격이 될지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전 예수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제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또 아내를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먹을 것 제대로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옷 한 벌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선량한 사람들, 또 수년간 수십 년간 절에 다녔어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불공을 들이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불자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첫날 만날 고생만 하고 절에 가면은 자식들이 엄마 욕을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본인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절에도 보면 축원문을 이렇게 보면 꼭 내 아들만 잘 되면 되지 뭐 하면서 본인의 이름은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너무나 그 마음 자체가 오로지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였건만 정작 자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49제 밥도 못 얻어먹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평생을 절에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이것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49일 기도도 못 해드리겠나. 옛날 같으면 3년 기도를 다 했었는데 49일 기도도 못 해주겠나 해서 마음을 모아서 형제간에서 이렇게 절에 찾아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스님 49일 기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주 참 그 속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사랑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황혼의 길목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걱정하고 반성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신을 위해 어쩌면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부모를 위해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분을 위해서 또는 자식을 위해 어떤 고통이나 희생도 마다하지 않던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지내드리는 효행 중의 효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신세지고 빚진 형제 자매나 일가 친척들에게 생전내수제를 지내도록 안내하고 인도할 때 이 또한 살아생전에는 복락을 함께 누리고 내생에는 정토에 함께 왕생하기를 바라는 무상의 아주 높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전내수제를 지내는 것은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사후의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의 살아생전에도 한량없는 복전을 누릴 수 있는 복밭을 가꾸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제는 자기에 대해서 해야 할 불사를 미리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제를 지내게 되면 얻게 되는 많은 공덕이 있죠. 즉 말하자면 나무아미타불 한 번을 외우면 마구니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또는 염라대왕 앞에 내 목숨줄에 대한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가 되며 10번을 내오게 되면 극락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이 생전 애수제를 지내게 되면 옛날에는 일주야라고 해서 근 하루낮 하룻밤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하루는 애수제를 지내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를 낳게 해준 이 몸뚱아리를 낳게 해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내 이 성품이 이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생에는 어떠한 몸을 받고 있었을까? 그러한 분들을 청해 모시는 대령을 하고 관욕을 합니다. 관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과 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그러한 모든 죄업들을
향탕수에 낱낱이 씻어내는 것이 관역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만 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도 마찬가지로 관역이라고 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을 할 때 천수경을 외우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생전예수죄의 절차 중에 하나로서 천수경은 어느 죄라도 항상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령을 해서 깨끗이 관욕을 합니다. 그럼 이 몸뚱아리에도 우리가 몸뚱아리를 받았을 때에도 몸에 때 묻은 때는 이렇게 목욕으로서 이렇게 씻어내면 그만입니다만은 마음으로 지은 그런 죄업들은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절차에 의해서 씻어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태어나서 구룡토수라 해서 9마리의 용의 입으로서 이렇게 목욕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애 강생지시 구룡토수 관역금신 일체제불 제대보살 역부여시 아금근이 청정향수 관역금신이라. 금신은 부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바로 금신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역이라고 해서 깨끗이 씻어내면 관역인 것인데, 누구라도 인간은 9개의 연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룡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못에서 나오는 이런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9개의 연못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까요?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1개,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2개. 이러면 9개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9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토수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몸을 받게 되면 어떠한 중생도 축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알게 모르게 그러한 지은 죄업들을 먼저 씻어내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거겠죠. 생전예수죄는 다음 생에 받아야 할 그런 재앙이나 고통을 지금 이 생에서 미리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자 스스로가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사후를 대비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수죄를 지내는 동안에는 금생에서 지은 죄업뿐만 아니라 과거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업과 미래에 짓게 될 죄업에 대해서도 미리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지계와 보시를 실천하고 복덕을 쌓는 행위를 할 때 비로소 그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설 관정 수생경 시방 정토경에 이렇게 보면 봄에 뿌린 씨앗은 가을에 10,000개의 씨를 맺는다. 예수죄를 지낸 공덕 또한 이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봄이라 함은 이승에서 생전 예수죄를 지냈을 때까지의 삶이고, 가을이라 하면 남은 생과 사후의 내생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불보살을 비롯해서 명부 시왕 또는 그 권속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또 전생에서 진 빚을 갚아 그 공덕으로 내생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죄는 무량한 공덕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생전예수죄를 지내면 자기만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불사가 되며 죽은 다음에는 즉시 왕생하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해탈을 얻게 되며 과거에 지은 죄업이나 또는 금생에 지은 악업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짓게 될 그러한
우치한 업까지도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생전예수제의 공덕을 살펴보면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생전예수제를 잘 지내게 되면 틀림없이 10가지 공덕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공덕을 살펴보면 10가지 중 8가지가 모두 예수제를 지내고 나서 현세의 남은 생에서 이루어지는 공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전예수제를 잘 지내면 틀림없이 10가지의 공덕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못 지내면 오히려 스님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의 아주 이 생전예수제는 정성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해서 경전의 내용만 읽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덕은 그냥 오히려 죄업만 더 두터워지고 지옥의 문만 더 열어놓는 꼴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준비부터 회양까지 전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성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나 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이죠. 10가지의 공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이 없어지고 장수한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깨달음을 얻는다. 네 번째, 전생과 내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다섯 번째, 가정이 평안해진다. 여섯 번째, 마음이 항상 즐겁고 희망에 차 있다. 일곱 번째, 심신이 경쾌해진다. 여덟 번째, 심덕이 깨끗해진다. 아홉 번째, 공덕이 쌓이게 된다. 열 번째,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생전예수제로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거의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불자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다 받아 지닐 수 있는 생전예수제를 바로 지내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공덕이라도 우리가 인간의 그런 욕심, 인간의 바라는 우리 중생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거겠죠. 또 원하는 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내가 뭘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필요함을 우리가 구하기만 할 뿐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닥쳐오는 그러한 소원들만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런 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절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그런 지혜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중간중간에 스님네들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의식은 이런 경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인 것이죠.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뒤늦은 후회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전생과 내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내 이 몸을 받기 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은 내 전생의 그러한 습관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러한 죄업들을, 그리고 지금 세상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러한 죄업들이 소멸이 되고, 모든 것들이 소멸이 되면 가정 역시 편안하게 됩니다. 내 마음 하나 잘 바꾸면 내 가정이 편하게 되는데, 내가 불만만 토로하고 내가 자꾸 뭘 가지려고만 하니 가정이 평안해질 일이 없겠죠. 서로 싸우고 서로 의심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신의를 잃게 되죠. 가정이 항상 평안할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즐겁고 희망에 차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내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또 심신이 경쾌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모르는 공덕이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그 공덕이 쌓이게 되면 전생에서 내가 인간 몸을 받았을 때 빚진 그런 돈들도 갚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생들은 누구라도 재물 욕심을 갖게 됩니다. 돈에도 눈이 달려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전저만이라고 해서 부처님만 이렇게 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저만을 합니다. 우리 이 생에서 생전내수제를 지내면서 전저만, 즉 돈전자입니다. 전저만을 하지 않고 다 태워서 이렇게 보내니 명부세계에서 흰 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왕이 죽어서 갔더니, 저승에 갔더니 흰 산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 흰 산이, 저 산은 무슨 산입니까? 하니까 너가 인간 세상에서 돈 저만을 하는데 저만도 하도 안 하고 불태워가지고 전부 다 하나도 쓸모없는 위조 지폐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버린 것이 저렇게 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돈 저만 할 수 있는 법을 모릅니다. 그럼 내가 살려보내줄 테니 금강경도 가져가고 금강경이라는 경전도 널리 알려드리고, 또 전저만하는 법과 모든 예수제를 미리 닦는 예수제에 이런 명부의 세계에 이런 권속들이 낱낱이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장부를 내가 줄 터이니 네가 살아 돌아가서 인간 세상에 널리 알리거라 해서 이런 예수제가 이렇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전저만을 하는데요. 그 전만법 위에는 버드나무 가지로서 망을 만들어서 모든 탁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또 버드나무 가지로서 양지라 그러죠. 버드나무 양자 해서 양지를 가지고 청수를 뿌리면 그것을 저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비밀 주문에 의해서 저만을 하게 되면, 저만을 해서 명부전에 은행장, 즉 말하자면 고사님께 바치게 되면 내가 인간의 몸을 받을 때 빚진 돈도 갚게 되고, 또는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재물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빛을 다 탕감하지 못해서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네가 그 인연법 따라서 그 집안을 살려내야 하는 그러한 인연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전내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의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하니
스님 말을 듣고 이러한 생전 내수제에 동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스스로가 깨끗해지고 심신이 경쾌해지면서 날마다 즐거운 그러한 나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스스로만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 스님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스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맞춰내야만이 나에 대한 그런 죄업들과 또는 그러한 공덕들이 스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헤아려서 불보살님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런 준비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예수제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웅전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단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수제의 규모가 크고 또 설치해야 할 단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전당 외에서 큰 괴부를 모시고 설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1700년대에 범어사 어산집이 우리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어산집으로 훈수배워온 우리 부산불교 어산에는 구전심수로 전성에 오면서 1900년도 초에 범패 의전문인 그 의장들로부터 편찬해 오면서 절차상 조금씩 변조가 있으나 1940년 부산불교 어산회의 제조직으로서 대산 스님께서 대산집이라는 의식문을 편찬하여 훈습해 왔습니다. 그 중에 예수 10단 배설도에 보면 제단은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다시 세분하면 상단은 다시 상중하 3단으로 나누고 중단은 다시 상중하 3단으로 구분하여 설단하여야 합니다. 하단은 고사단, 사자단, 마구단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단의 모시는 성현과 이목은 화상을 그려 모시거나 위목을 써서 걸면 되겠습니다. 고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명부의 은행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단은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이렇게 네 분의 사자를 모시는 것이고 또는 마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금전, 은전, 모든 경전과 이렇게 싣고 보내드려야 할 말들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마구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고사단, 사자단, 마구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